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상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베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 온 시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를 열면 창조 시대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셨고, 그게 이제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국민 만들기가 애굽이라는 자궁 속에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국민 만들기 숫자 작업이 이루어지고 출애굽 광야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목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다. 성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법 만들기를 하시죠. 국민 만들기를 했으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이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광야를 맴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 이제 정복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아서 이제 12지파로 땅을 나누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서 함께 또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사사시대에 긴 세월을 보내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가 되고 또 땅에서 나오는 재물에 그들의 또 가치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반복적인 그런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은망덕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이제 왕국시대로 들어가는가, 이제 과도기적인 그 초대 왕으로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까지 이제 보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왕국 시대의 두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이제 왕국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분열을 되었으며, 분열 왕국 시대의 문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등장하죠.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어떻게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즈음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침묵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시대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100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초대교회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역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그걸 외워놔야 된다. 창출민수 사사망, 그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라는 거는 왕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와 같은 그런 시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쪽에 이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복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다니엘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사사 시대에서 다니엘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미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이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걸 미리 경고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또 교만이기도 하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왕권을 무시하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살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정확하게 교만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은 재물, 그렇죠? 그거 의지하고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보자 것이죠. 미국에 올 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법적으로 신분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주권도 주시고 그런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제 됐어요. 영주권도 있고 돈 벌리는 가게도 생겼고 애들도 좋은 학교도 가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를 진짜 감사하냐?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냥 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냥 와서 열심히 살면 이렇게 생각하지. 미국 땅 처음 왔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 말로만 그러지 실제는 실감들이 안 납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타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그냥 냅두면 자연적으로 땅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원래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포도덩쿨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까요? 땅으로 내려올까요? 포도덩쿨도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기어 내버려 두면은. 근데 그러면 저도 죽고 열매도 안 맺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볼대를 세워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게 바닥으로 안 내려오도록 농부가 그거를 또 씻어서 위로 잡아 묶어 매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어떤 사명인 거예요. 잡이에요. 이 백성들이란 놔두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놔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땅바닥으로 기어 내려올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각 지파별로 쫙 레위인을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영적으로 도전해주고 말씀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이 하라고 레위인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11조 안 하는 거죠. 무슨 곡식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싹싹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레위인들도 이제 사람들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야, 말씀 공부하게 모여라 그러면 하나도 안 오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미간의 집 같은 데 가서, 내가 너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이러면 이제 그런 데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듀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좀 주워 듣고 경험했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걸 신앙을 물려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버린 거예요.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아이들은 눈에 보는 게 다 돈 버는 거 그냥. 가서 엄마 따라서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 말에 가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 자신도 영적으로 눈이 많이 어둡고 몸은 비둔해지고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형편없고 말이죠. 그 아들들. 자, 이런 가운데에 전혀 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들과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희망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백성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민족입니다. 워낙 호전적인 데다가 제일 먼저 철로 만든 그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러한 위협이라는 건 그냥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모여서 이제 블레셋을 지파의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엘리 골짜기 같은 데 모여가지고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날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또 언약궤를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다. 이기기는 그냥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게 이제는 완전히 부적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의 삶을 원하는 거지,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부적 하나 가지고 그냥 언약궤 탁 가지고 가서 그냥 탁 이기는 그러한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암흑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그 민족의 새 희망을 정말 일으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암흑과 이 왕정시대의 새로운 희망, 또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치체제의 과도기, 이 혼돈기에 있어서의 아주 영웅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한나라는 그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신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나라는 여자, 거의 속상해서 인생 술독에 빠져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여자, 그렇죠? 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건 참 아이러니해요. 재밌어요. 한나가 마치 어떤 전혀 출생하지 못하는 죽음의 기운에 눌려 있는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토해놓으리라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한나에서 이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스토리가 여러 가지로 오버랩이 돼요.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한나, 그 암울한 시대에 한나라는 그 불행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계획을 펼쳐가시는, 우리 옛날에 그 출애굽 광야 시대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노예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태어나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시대 속에, 또 나사렛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죄악과 죽음의 그러한 깊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암흑 속에 살아가던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온 인류의 빛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태중에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룻기도 마찬가지이죠. 룻이라는 모함 여자, 그것도 남편을 잃고 전혀 희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이라는 여자, 또 그 나오미의 절망을 통해서 두 절망하는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를 예비해 놓으시는 역사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낳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젖을 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장아장 이제 지가 이제 지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오줌똥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일이 참 없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려졌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형식적인 종교, 우상화되어져 버린 딱딱한 형식만 남은 굳어버린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는 척 하는 거죠. 듣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술과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었습니까? 서기관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기성세대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낡은 가죽 부대, 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터져버리니까. 오직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새 가죽 부대가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서 결국 거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생각, 어떤 나쁜 프레임들이라든지 나쁜 어떤 그런 교만으로 탁 쌓이면은요, 말씀 안 들립니다.
목사가 설교를 나쁘게 해서 그러겠지. 목사의 책임도 있겠죠. 아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못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 자신이 이미 뻣뻣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들어야죠. 사무엘이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리더십 또 사사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미스바로 모든 지파들을 모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실로 정말 몇백 년 만에 일어난 부흥성회가 대영적 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일단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 특별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의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 성장해 왔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부적인 위협,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의 위협이 그들로 하여금 뭉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엘리 골짜기에서 패망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했던 것이죠. 거기서 사무엘은 분명히 이 백성의 지금의 이 나라의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원인은 블레셋 때문도 아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겉으로는 아직 그런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신용은 하는데 이미 마음에서 여호와로부터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여호와께. 그게 거기서 슈브, 돌아오다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룻기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돌아간다. 슈브라는 단어죠. 굉장히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메타노이아, 헬라 말로. 회개하는 것, 터닝 백 하는 거죠. 유턴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설교한 내용.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으로부터 돌아가자. 그게 뭐냐? 회개하라. 그래서 금식하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리까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러한 천재지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살인난 동안 블레셋이 국경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평안을 주요. 사방에 평안을.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매우 중요한 그 성지들이잖아요. 거기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부흥회를 인도한 사무엘이 계속 말씀 강론하고 매년 순회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저들이 평안해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라는 직을 이제 넘겨줬는데, 사실은 사사권은 세습을 하면은 안 되는데, 어쨌든 세습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전혀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들은 저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전혀 못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하다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대로 죽지 말고 당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왕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이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그 제도를 다른 나라들처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블레셋의 그런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문제가 되면 그걸 그 다음에 누가 막느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는 지파동맹으로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만 연합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끝나는 그 일시적인 사사들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런 형태만으로는 도저히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중앙 왕정을 만들어서 상비군도 만들고 국경 수비대도 만들고 각 요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시대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잘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면 이길 수 있는 거다. 사무엘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좀 위로하시면서 야, 너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내가 왕인 거를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쟤네들이 원하니까 그냥 해줘라. 그 대신 왕정을 할 때에 그 왕을 철저히 네가 교육하고 그렇게 나쁜 왕으로서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하지 못하도록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정국가와 이 왕정국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산에서의 구조처럼 그렇게 그냥 각 지파별로 장로들이 이제 10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파들을 평등하게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고 세금 따로 낼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1조와 예물들 제사하는 것들만 바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정국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성을 다 잘 조화시켜서 질서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컨트리뷰션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번성하도록 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수평적인 평등적인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함께 기여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공적인 그러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비슷하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사든 성도든 다 하나의 그냥 파트들일 뿐입니다. 지체들일 뿐인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평등한 것이죠. 그럼 이제 각 기관들이, 지체들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렇죠?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연약한 파트는 강한 파트가 세워주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아이디어라고 참 좋긴 한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이게 되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각자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게 너무나 강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의 시간 말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도 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한 번에 짜잔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국가는 인간 왕이 최고의 정점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직적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뭘로 다스려요?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무서운 명령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그 권력으로. 그래서 복종을 안 하면, 즉각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즉시 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명이 바로바로 서게 되고 즉각적인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계급과 권력의 힘으로 신속하게 그 통치의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적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때는 상비군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서 즉시 명령 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군사적인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무서운 적이 존재하지 하고 있는 한 군사 문화 타파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문화는 군사 문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즉각적인 명령, 상명하복의 그 군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조직이다. 자, 이제 그렇게 수평적인 조직을 또 군대를 두고 또 왕의 그러한 파워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을 착출해야 되는 거죠. 군대로도 착출해야 되고 궁궐에 차를 나누고 음식을 만드는 궁녀들로도 착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착출돼 나가게 되는 거죠. 세금만이 아니라 인력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거를 선한 왕이 잘 쓰면, 아껴 쓰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크게 만들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왕정을 경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부담하게 되어지면 이제 백성들은 이제
농사져서 절반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되면 왜 이게 이제 갑자기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기다가 이제 왕이 헷가닥 해가지고선 막 왕궁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뭐 만리장성을 막 세우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피라미드를 막 100개 만들어라 막 이러면은 이제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완전 노예가 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막 잡아 가두고 주리를 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제일 그 왕정에 있어서의 위험한 일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신정국가를 포기하고 왕정국가를 이스라엘은 선택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라는 아주 다 찌그러진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제비 뽑힐 때에도 참 앞에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좀 쑥맥 같은, 그렇게 자기가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우직하고 순수해 보이는 이 청년 사울을 밀어주었고, 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시범적으로 나가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 잔치를 하게 되는데, 불량배들은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를 하나 남겨놓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 지파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단순히 축하만이 아니라 경고도 분명히 해줍니다. 이렇게 인간왕을 세웠다고 인간왕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왕을 의지해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건 뭐냐? 나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관련된 그런 종교적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그동안의 사사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들은 이제 왕에게 다 이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정계 은퇴 선언이죠. 하게 되죠. 자, 이제 사울은 새로운 왕으로서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시골 촌놈으로서 이제 왕정을 구축해야 하는 이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국을 세운다고 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왕국을 경험해보고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신하 노릇이라도 해보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시골 촌놈이 자기가 초대 왕이 됐다고 뭐 왕국을 막 툭탁툭탁 하면 왕국이 만들어지는 일입니까? 이성계가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었어도 누굽니까? 정도전이가 있어야 그 조선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 브레인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국을 세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요. 동시에 블레셋의 침공도 막아야 되는 이 안팎으로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나이 40살에.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정계 은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거의 40년, 반세기가 넘는 영향력이거든요. 사무엘의 리더십이라는 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아무튼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최고의 리더였으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정계 은퇴하고 왕에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어도 여전히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강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 그동안에 정치적 넘버원으로 일을 했던 사무엘과 어떠한 정치적인 이 포지션을 서로 가져야 되고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것은 절대적 권력입니다. 왕국은 민주정이 아니에요. 권력을 나누어서 분점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적 왕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력을 사무엘에게 주고 뭐 왕국을 만들겠다, 이거는 왕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야 세금도 거두어 드리고 뭐 군대도 징집할 수 있고 왕명이 막 서야 막 밑에서 벌벌 떨면서 전쟁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자, 이 와중에 초기에 이제 사건이 터질 게 터지는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제 왕도 새로 세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이제 블레셋이 뭐 그래? 한번 우리랑 해보자 그러고 왔어요. 뭐 그냥 쭉 밀고 오는 거죠. 뭐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쭉 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길갈에서 백성들을 막 모았어요. 사울이, 야,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우리 맞서 싸우자, 모여라, 길갈로.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어요. 여기저기 지파에서 모였어요. 그 이제 블레셋은 이제 거의 코앞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그럼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 사람들은 막 철기로 막 무장을 하고 막, 응? 호전적이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곡괭이 뭐 이런 거 무슨 석기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돌도끼 뭐 이런 거, 짱돌 뭐 이런 거 들고 막 온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왕이 딱 돼가지고 이번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그러니까 사울은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근데 문제는 전쟁에 나가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도록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그랬나 봐요. 나 그것도 이상해. 왜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그랬을까?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임박했으면은 그냥 다음 날이라도 얼른 사무엘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일주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그래. 근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 안 온 거야, 이 노인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두렵고 떨리고 처음에는 한번 그러고서 왔는데 와보니까는 자신이 없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빠져야겠다. 나는 빠져야겠다. 그래서 다들 지들 집으로 다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사울 왕은 미치는 거야. 지금 얘네들 다 힘을 모아도 이길까 말까 한 마당에 애들이 30% 40%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7일째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또 하필 또 일이 꼬이려니까 제사 지내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또 딱 오는 거야. 와가지고서는 미안하다고는 안 하고 그냥 네가 내 대신 제사를 지냈냐 이놈아. 너 이놈 하나님이 너 이제 버린다 이놈아. 와, 거기서 엄청난 리더십의 갈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앞에 놓고. 이 왕한테는 이거 치명타를 맞는 겁니다. 전쟁에 지금 나가는데 용기를 붙들어주고 막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막 이래도 지금 처음 초대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가 떨릴 판인데 사무엘한테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쪽 다 팔린 거예요. 참 사울 왕이. 재밌네 이렇게 읽으니까.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지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믿음 없이 행동을 했고 그 정죄당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사무엘이 뭔가 지금 사울을 좀 리더십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좀 이빨 늦게 가가지고 요놈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 선을 넘나 안 넘나 이렇게 한번 본 것 같아요. 옳거니 이놈 잘 걸렸다. 이번에 된통 한번 해가지고 다시는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내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이번에 한번 심어주리라. 이 놓친 내가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성경을 삐딱하게 읽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성경은 어떤 하나의 말은 했지만 보이지 않는 스토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낼 때 그 스토리가 풍성해지고 누구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임팩트가 적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읽어주면 그러면 훨씬 더 내용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엄청난 정치적인 리더십의 과도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사울은 위기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변명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좀 더 거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좀 더 버텨보고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아직까지 사무엘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울의 됨됨이가 역시 이놈 시골 촌놈 그릇이 좀 안 되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 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든 아말렉에 있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진멸을 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오고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오면서 또 기념비까지 하나 세웠네, 사울 왕이. 그 정도는 그냥 좀 봐줍시다. 안 그럽니까? 이제 왕으로 나가서 그 큰 전쟁에 승리했으면 좀 왕 이름도 좀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좀 왕으로 좀 따라주고, 이 양반들이 믿음이 워낙 좋아서 관심이 없네. 그런데도 기념비 하나씩 하는 거, 광개토 대왕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기념비 하나씩, 전승비 하나씩 하는 거야 원래. 자, 아무튼 그렇게 못된 놈이다고 막 사울만 나오면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전쟁에 나가 그래도 승리해가지고 왔잖아요. 장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독립적인 좀 왕권을 빨리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조급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좀 아쉬워요. 좀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좀 두고 좀 담대하게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사무엘의 리더십과의 충돌 문제가 참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사무엘의 리더십을 좀 잘 활용하는 데에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었으면, 처음에 사무엘이 자기를 지지해 줬듯이 계속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사무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사무엘의 리더십을 자꾸 빨리 깎아내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너무 키우려고 사무엘과 갈등 관계를 키운 것도 하나의 큰 문제였다. 자, 아무튼 그렇게 초기에 이제 왕정을 확보하지도 채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아주 소년 영웅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거는. 근데 백성들은 그 소년 다윗에게 대해서 완전히 막 푹 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직 왕권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칭송하고 그래. 이 생각지도 않은 정치적 라이벌이 아직 젖비린내 나는 애가 이렇게 생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또 유다 지파네, 다윗은. 항상 이 컴플렉스인데, 지금 이 지파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울 왕으로서는. 그게 이제 사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적으로도 아직 통치 기반도 안 만들어지고 외적으로는 계속 적군의 공격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라이벌이 등장하고 이전에 리더였던 사무엘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이런 가운데 이제 사울은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정신착란증, 막 발작증, 그래서 막 다윗을 향하여 창을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는 그런 집착증, 그런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망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시골 촌놈이 어쩌다 왕이 돼가지고 한번 잘해보려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왕권을 세워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점점 안 되니까 점점 무너져가는 그 사울 왕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슬프다. 이럴 때 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죽이든 살리든 해주십시오, 좀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의 약점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제 망하고 다윗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